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제2장 42절부터 또 47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제가 42절부터 읽으면서 47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주님, 또 우리가 정성껏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또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사모하오니 주님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정말 그 주를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된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종을 주장하시고 주의 말씀을 친히 축복해 주시며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빌립보서 제1장 27절,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에 관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에 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잠시 우리가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부터 저는 복음의 신앙을 위한 협력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을 몇 주 동안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이 복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복음을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친히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 구원이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바쳐서 이루어 놓으신 이 복된 구원이 우리들에게 실제로 열매가 되도록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창세 이전부터 교회를 작정하셨다고요. 교회를 계획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그동안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이루신 이 놀라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협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그래서 협력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협력이라는 이 헬라어는 수나틀레오라는 그 단어는요 영어로는 strive together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이 수나틀레오라는 그 단어는 함께 같은 시간에 열심히 같이 힘써서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 애쓴다는 그 말이죠.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한다는 것은 함께 힘을 다해서 노력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는 대평성서 침례교회가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이 놀라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함께 협력하면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오순절날 나가서 사도 베드로와 주님의 사도들의 증거로 3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게 됐지만은 그들이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그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지금도 같은 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순절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면,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질 수 있었다면, 이제 대평성서 침례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정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제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협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가장 먼저 협력이라는 것은 이 함께 모일 때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모이는 교회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또 46절에 말하기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까지 그들의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교회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 사도들과 함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성전에 모이기를 그냥 힘썼다. 그냥 그 모이기를 위해서 힘썼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가 이제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늘 경험하는 것,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들로서 교회에 모인다는 것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중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는 부름을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다, 무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은 아무 사람이나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모일 때에 그것을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모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 이 위대한 복음, 이 값없는 복음, 은혜의 복음, 이 영원한 복음, 생명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와 경배의 시간이 그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우리들이 서로 이제 격려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은, 그러나 사탄은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 모이기를 원치 않고 우리가 모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사탄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요일날 저녁에 사도행전을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통해서 일어났던 아름다운 일들,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오순절날 3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침례받았고, 이제 우리가 3장에 와서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다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생전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며 뛰면서 성전 안으로, 전에는 성전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만 지켜봤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5천
5천 명의 남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교회에 더해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장에 가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이제 교회의 어려움들, 교회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반대들, 환난, 핍박을 이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4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번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에 수요 예배 오시게 되면은 그 일을 4장을 다시 여러분 자세히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가 모이지 못하도록 애를 쓰고 방해하고 역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에 가서는 교회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모이지 않도록,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우리 편리할 때 모일 수 있을 때 모이면 되고 모이기 힘들면 마치 모이지 않아도 될 것처럼 그렇게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교회는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저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교회에 함께 모이는 것은 우리들의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먼저 되어야 할 우선적인 순서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다들 주저하도록 만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다들 두려워하는 것이 코로나예요. 그렇죠? 마치 코로나가 교회에서 시작된 것처럼. 아니요, 코로나가 교회에서 사람들이 감염이 된다면은 다른 어떤 곳에서 감염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감염이 된 사람들이 이제 조심해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들이 조심하고 방역에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말아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들이 더 정말 자기 자신을 조심하면서 우리들이 건강한 사람들은, 내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 징후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나 이 대기업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월요일날 출근하면은 주말에 뭘 했었냐 그렇게 묻는다 그래요. 물으면은 교회 갔다 왔다 하는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이 핍박을 당하니까, 왜 교회를 갔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곳에 갔을 때는 또 왜 그곳에 갔냐 이렇게 말은 안 해요. 그러나 교회 갔다 온 사람들은 교회 갔다 왔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또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모여서는 안 될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불신자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 불신자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우리가 알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엄청난 희생을 하시고 주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고 그의 아들까지 희생하셨으며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슬픈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은 비대면 예배 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던데.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비대면 예배는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함께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렸다 말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봤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에 함께 봤다 이렇게 내가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내가 함께 예배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못 믿겠거든요. 한번 비대면 예배 한번 해보세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지. 텔레비 앞에서
집중을 하려고 하지만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립니다. 일어나서 이것도 봐야, 이것도 처리해야 되고 저것도 처리해야 되고 내가 집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모이기 전에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모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내가 예배했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과 세상의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 다음에 28절에 말하기를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는 항상 원수 사탄의 표적이 되어 왔다는 것, 우리들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친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말하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미워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말하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불안하게 살는 거 그 주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지만은 세상은 우리들에게 환난을 줄 것이라고요.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교회로서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말하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에 초대교회 시대에 이미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이지를 않아도 될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모이지 않아도 될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욱 모이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분 앞에 다 모이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모이는 연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모이도록 사탄이 용납한 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은요, 지금은 코로나를 사람들이 핑계하지만은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모이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온갖 거짓말들과 핑계를 가져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우리들이 모이기에 힘써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과 9월에 제가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저희들이 미국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어떻게 교회에 모였는지
정말 빠짐없이 우리가 없어도 모여서 예배에 최선을 다한 것 제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 우리가 예배 때가 되면 제가 미국에서 영상으로 거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집에서 영상 예배를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해드렸어요. 제가 이 2달 동안 미국에 약 15개 교회 정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예배당을 구입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소개하고 또 우리들이 얼마나 열심히 지금 이 예배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예배당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적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교회들로부터 이제 그 도움을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도와줬는데요. 그때에 저희들이 방문한 교회가 예외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대예요? 코로나 시대예요. 코로나 시대에 미국에 있는 독립 침례 교회들은 항상 새로운 사람들이 매주일 방문을 하고 교회에 대해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할 때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오전 예배만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전부 비대면 예배로 다 돌릴 때에 독립 침례 교회는 모이기를 중단하지 않았더랬어요.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고 주일날 저녁에 예배 안 하니까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리는 곳을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독립 침례교회 우리 교회들 보게 되면은 거기 산타클라라에 있는 노스밸리 베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3억 30만 불의 벌금을 받았어요. 코로나 시대에 모인다고 주정부에서 거기 30만 불의 벌금을 내가면서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권세들이 요구하는 것이니까 핍박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권세들과 거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세들이 우리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벌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들이 정말 로마 황제들의 핍박과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지 못할 때에 그들은 건물 안에 모이지 않고 산에 모였고 들에 모였고 동굴 속에서 모였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게 되면 카타콤이라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카타콤이 뭔지 아시죠? 초대교회 시대 때 핍박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을 치다가 어디로 갑니까? 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하 굴을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로처럼 그렇게 끝없는 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함께 찬양하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거기 안에서 장례식을 해서 거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무덤까지 지하 카타콤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현 시대에서 주님 앞에 모이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 주님의 이름과 교회 건강을 위해서 우리들이 조심은 해야 되지만은 건강한 사람들은 우리들이 모이기를 힘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함께 모일 때에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야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모여야 돼요. 주일 아침은 예배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오늘날 거기 사탄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일날 아침 예배는 대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아침 예배는 가지만은 다른 예배는 소예배니까 등한해도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다 대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주일 아침에도 있고 주일 저녁에도 우리가 모이게 되면 주일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수요일 저녁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배가 다른 예배보다 더 귀한 예배가, 더 중요한 예배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예배이기 때문에 모든 예배에 교회 문이 열릴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말씀과 기도에 함께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그날 이 오순절날 구원받은 3천 명의 유대인들은 이 각 지역에서 이제 오순절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오순절날 구약의 예배,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지만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들이 침례받고 3천 명이나 교회에 더해졌을 때에 그들이 바로 그들의 고향으로 다 돌아간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믿어서 침례 순종한 다음에 고향에 들어가지를 않고, 이게 성경에 말하기를 거기 42절에 그들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혀 힘썼다는 그 말은 영어 성경에 continued steadfastly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굳게 머물러 있었다, 굳게 계속했다. 다시 말하면 함께 있으면 거기 남아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제 명령이고 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책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했는데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에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풀이를 하게 되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삼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침례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사도들이 이제 3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남아 있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그 분부의 말씀대로 우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통용을 했습니까? 왜 그들이 집과 밭이 있는 사람들은 팔아서 가지고 왔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치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가 그런 일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3천 명이나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집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물건을 자기 것을 하지 않고 서로 통용했다, 함께 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집과 밭이 있는 사람들은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졌다고요. 왜? 여기에 여행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던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이 3천 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남아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모든 예루살렘 성도들이 자기들의 것을 희생하고 그들이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도록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들이 함께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혹은이라는 그 말은 영어로 some,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에 누구는 그 말이에요.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교회 안에 주님이 주신 직분자들을 얘기하는데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목사이면서, 목사는 양을 치는 사람들을 말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사람을 목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목사의 일이 뭡니까? 양들을 돌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다, 교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유는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때에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목사가 하는 줄로 생각을 해요. 목사가 하는 것은 성도들이 일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일입니다. 우리 채영이가 저 밖에 나가 있습니다. 누가 가서 채영이 불러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위험해. 그래서 목사가 일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전도사가 일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집사들이 일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목사들의 일은 성도들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성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고요. 봉사의 일, 여기에 영어로 work of the ministry, 사역을 한다고. 누가요? 우리 성도들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목사의 일은 저들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교재들을 준비하고 이제 그 말씀을 잘 준비해서 가르치려고 해도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면 사탄의 여러 가지 거짓말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두려워하고 정말 믿음이 없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이제 멀리하게 될 때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는 거죠? 결국은 모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손해입니다. 내가 배우지를 못하고 내가 잘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손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일에 합당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가 주님께 쓰임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아니 주일날 한 번만 모이면 되지 왜 주일 저녁에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왜 그렇게 자주 모여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먹는 아이가 잘 큽니다. 저 따라할까요? 잘 먹는 아이가 잘 큽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들은 마치 어머니처럼 어머니가 요리를 준비할 때에 정말 끼니 때마다 생각하고 그 고민이 많죠. 그렇죠? 우리 사모님은 맨날 그게 고민이에요. 아침을 먹었으면 점심을 뭘 먹을 것인가 그것이 고민이고 저녁을 또 뭘 먹을 건지 그것이 고민이고 그래서 요즘은 내가 고민 하나 들어드렸어요. 점심을 안 먹습니다.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잘 먹는 아이가 잘 큰다. 그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여전히 어린애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 구약인지 어떤 책이 구약인지 신약인지도 알지 못하고 말씀의 초보도 알지 못하고 그냥 주일 아침에 교회 갔다 와서는 자기 의무를 다 한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는 것 사탄이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사탄은 내가 잘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기로 있으면 나는 쓰임받지 못해요. 그렇죠? 사탄이 박수 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않을 때에 사탄이 좋아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빠지게 되면 사탄이 좋아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모이지 않고는 협력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하도록 주님께 말씀의 기회를 드리고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지만 또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1대1로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함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다 똑같은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위에 있었지만 그중에 70문도라고 70명의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70명의 사람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목적에 따라서 12사람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 사도들이 다 똑같은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 보게 되면 이 세 명의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 아주 친근히 주님 직원에서 주님을 배웠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120명 문도에 들어갈 수도 있고 70명 문도에 들어갈 수도 있고 12사람의 수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그 1대1로 가장 가까이 정말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이 세 제자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이 다 독특한 사역을 한 줄 아시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의 열쇠를 열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그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합니다. 12사람의 제자들 가운데서 순교하지 아니한 유일한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인데 요한은 100세까지 살면서 밥 먹으면서 복음 때문에 귀양 갔을 때 그가 이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예언 계시록을 그가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쓰이든지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실 때에 적어도 우리는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그 모습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모여서 사랑을 모으는 교회였다. 그들이 모여서 모이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으는 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말하기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그들이 사랑했다는 것이죠.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베푸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말하고 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집에서 음식을 먹었다고요.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모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정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할 때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모일 때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볼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교회 가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내가 겸허하게 그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우리가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가 뭐라 그럴까요? 주눅이 들거나 내가 낙심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을 멀리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가까이 해야 되고 더 함께 해야 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짐을 지고 서로 격려하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모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사랑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의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주님의 사랑이지만은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생활하면 할수록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더 크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겠다고요? 어떤 일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겠다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게 되고 그들이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이제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고 서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칭송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됐다 그 말에.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다 함께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기도에 전혀 힘썼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고요.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대평 성서 침례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 사탄이 하는 거짓말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예배 때마다 모여야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되므로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영광된 일들을 보지 못합니다. 누가 손해요? 누가 놓칩니까? 복을 놓치는 사람들은 예배에 모이지 않는 그 사람들이 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존귀한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만 2021년에 함께 시작했다가 지금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누리는 그 축복을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기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모여서 협력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존귀한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게 되기를 사모합니다.